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들은 사실 많은 궁금증을 가질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으로 가서 세례를 주는 장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지진 때문에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 특히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말려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간수가 죄수를 마음대로 그런데 그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마음대로 집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궁금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책들을 찾아봤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없더라고요. 성경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간수는 그날 밤에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일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나게 되죠.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갔다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간수의 상관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석방하고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간수가 데려갔던지 아니면 제 발로 그들이 나갔던지, 여러분, 감옥에서 나간 것, 죄수가 감옥에서 나간 것은 탈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관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시대가 이런 법이라는 체계들이 별로 오늘날처럼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그때 당시의 법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거기서 또 다른 부하를 보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풀어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지난밤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이들이 크게 두려워서 탈옥수인 바울과 실라를 다시 볼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에 관한 고소의 건, 즉 거짓인 것을 발견하고 그냥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하인의 주인에게 멱살잡이를 당한 채 관청에 끌려가서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죄인이나 당해야 할 일, 즉 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진 때문에 풀려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을 통째로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집에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명절에 설날에 한 10명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집안에 15명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럼 주일날 와서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대신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더 이로울 만큼 매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해주는 일들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거기다가 간수를 구원했고 간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풀어주라는 소식을 들고 온 관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37절의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우리를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냥 가도 좋다라고, 나 못 가, 나 내보내려고 하면 나 때리고 감옥에 보낸 사람 다 여기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나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풀어주려고 하는 상관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러 온 관리가 다시 상관에게 돌아가서 바울의 말을 전하는 순간 그 상관들은 이 일이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때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때에 발레리아라는 법과 포르시아라는 법이 제정된 것이죠. 그때도 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되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에 속해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이 법에 따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로마에 관련되어져 있는 행정지역의 어느 곳이나 여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 아래에서만 지방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로마 시민은 지방의 당국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작게 있다가 로마 군대가 이 지역을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확장해서 정복한 지역과 도시의 나라의 사람들을 다 로마의 시민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그냥 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살고 한국어 시험 보면 한국 시민권 주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몇 년 살거나 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지라도 로마라고 하는 땅 안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에 동일하게 적용돼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내가 속한 도시와 나라가 로마에 속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당장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방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로마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지방 당국자, 그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감금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황제가 직접적으로 내린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간수가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형량을 다 고스란히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가지게 됐다라고 했죠. 이것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냥 차라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뒤집어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여길 만큼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컸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매우 놀라운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기가 매를 맞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어 데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단어는 가죽이 벗겨지다, 즉 살같이 벗겨질 정도로 몹시 세게 때렸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채찍을 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살같이 뜯어졌던 것처럼 이 채찍에다가 그 동물의 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날카로운 뼈들이 그 채찍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매질하게 되면 살같이 베이고 뜯겨질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체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바울과 실라가 죄 없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를 표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지적하듯이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판결하지도 않은 채 매를 때렸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 고소를 했다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매를 때리든 감옥에 집어넣든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사실은 매우 철저하고 매우 중요하게 이 로마 사회에서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를 굳건하게 하고 지키는,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소인들이 바울 일행의 멱살을 잡고 들이치자 다짜고짜 이유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감금당한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라고도 해도 문제가 되었을 텐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툭 치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7절에서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나는 조용히 절대 못 나간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내보내라. 로마의 시민 바울이 못할 말도 아니고 더욱이 이렇게 불법적인 대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심하다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냥 풀어주겠다고 막 쩔쩔매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완강하게 관리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38절 이하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이처럼 매질하고 감옥에 넣은 자신들의 간수의 상관들이 와서 자기들이 행동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지 그것만을 원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문 4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런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의 지금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분명 아니죠. 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늘, 하루가 지난 이 오늘 관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부터 법적인 신분이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이런 절대 덤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관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그들은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막 뿌리를 뻗어가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집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웃을 향해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매질당하고 여러분 감금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를 전도해 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막 동네 도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도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전도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가정이 풍비박산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다 본 것입니다. 매를 맞는 광경도 보았겠죠.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귀로 들었겠죠. 잠 잘 수 있었을까요? 루디아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편안하게 잠 못 잤겠죠. 여러분 이 상황,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 지 30년, 40년 돼서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비난과 핍박과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날 밤 그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감옥이 통째로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과 착고들이 풀려나는 일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지진이라는 기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고난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핍박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릴지도 모르는 빌립보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곧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생각에 관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지진 그리고 관리들의 부당한 근무 자세 등등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혜로운 선교 전략,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 전략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도 과시하며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아직 자라나야 할 길이 먼 형제와 자매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복돋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용이 주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참으로 주의 깊게의 하나의 목적 아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 관리들의 부당한 근무 태도, 자신의 시민권, 심지어 관리들에게 놓여진 그 약점들을 이용해서 위협하는 일까지도 모두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분별했으며 이러한 인식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은 지혜였던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지혜를 가지고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는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중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미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상황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가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혈과 육, 즉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모양새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21세기에 AI 시대에 최신식 의료기기로 사람들이 고쳐서 100세 시대에 무슨 영적인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AI를 만드는 사람이 이 AI를 만들어도 될지 안 될지를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점집에 가서 이거 만들어도 되는지 다 확인합니다. 돈 많고 부러울 것도 없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를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점집이 미어 터진다고요. 영적으로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묻는 거예요. 산동에도 방금 신내림 받은 따끈따끈한 사람이 있다고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고 전화번호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코웃음 치고 지나가겠습니까? 이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다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 그것이 하나님으로 향한 정확하고 바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어그러져 있었을 뿐,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거예요. 나는 창조론 안 믿고 진화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믿는데요. 진화론을 믿는다라고요, 사람들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믿기로 자기가 결정했다라는 거, 영적인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즉 하나님께서 최후로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추종자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납게 유혹할 만한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하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즉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시대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라고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별 아래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시대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모름으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게을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 일이죠. 매주 어제도 아침부터 막 하다가 중간에 애들 다 하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애들 이렇게 집에 운전해서 태워줬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고민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 이재용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이 한국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요.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당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해도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파면돼요. 이제는 법이라도 있지. 법도 30년 전, 40년 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외치던 그 시절이 민주주의가 다 발전해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뉴미디어를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음에도 여러분, 아무리 그 정보들을 보고 진실을 외친다고 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다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권력을 물려주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30평 40평 아파트에 좋은 차를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기라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허락된 이 장소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왜 이 산동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왜 지금 2026년 2월에 이 산동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실까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바르게 볼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인가를 막 똑똑하게 막 결정하고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일은 이 지금 상황과 때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나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을 오직 한 가지 목적 아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곳곳을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이리떼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지는 전도자는 마치 이리떼 사이에 놓인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양과 같다라고 보신 것이죠. 전도자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극히 염려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원래 고대 근동지역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신중해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치면 호랑이 굴에 붙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녀가 되어야, 사람이 되어야 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위험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견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침없는 솔직함, 순진함, 그리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무지한, 이게 순진한 거야 무식한 거야 라고 말할 표현이 이 비둘기라는 동물에게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온 이리의 공격이 위협받는 그 위험에 처할 제자들이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갖추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지혜라는 것과 순결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건전한 판단력과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은 세상을 주님의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명령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법과는 정반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만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표대 뒤에는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최후는 그냥 편안하게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 순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극적인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자신은 후회할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충성스러운 삶을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의 살았던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멋진 인생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이 멋진 인생은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 인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이를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순결함, 그 지혜와 순결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인생입니까? 그러하기에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고 우리를 이 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낙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